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네. 세상에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영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느님 때문에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하느님 때문에 늘 이렇게 기쁨 속에 살아가는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느님께 만족을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지금 성령 세미나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30명가량 이렇게 세미나를 받고 있는데 아까 청년 봉사자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신부님,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영으로 새롭게 달라지고 성장될 수 있도록.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세상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청년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하느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신다면 그들의 마음이 완전하게 새롭게 거듭날 거라고 제가 굳게 믿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여정이지만 아이들이 마음으로 영으로 성장되고 또한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를 받을 거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한 우리 청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공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켰는데 공문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인터넷 그 기사를 가끔 보게 되는데 뉴스에 그 기사에 만수르라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만수르 압니까? 요새 이렇게 코미디에서 만수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석유 재벌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래요. 그분이 이제 우리는 아내가 한 명이잖아요, 그죠? 그분은 아내를 여러 명 이렇게 데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이렇게 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예쁜 그런 아내들을 한 명도 아니라 여러 명 데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나왔는데 얼마 정도일 것 같습니까?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보통 이렇게 몇백억, 몇천억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내가 한 이렇게 4명, 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00조예요, 600조.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에요. 부러우십니까? 부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복락은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복락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일하면서 땀을 흘립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인천시 약사회장하고 잠깐 만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신교 신자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사회복지 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즘 이렇게 목사님들이 사고를 참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가진 게 많을수록 또 이렇게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심리가 아닌가.
왜 가진 게 많을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가? 갈증이 나기 때문에, 갈증이 나기 때문에.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족이. 세상적인 그런 기쁨과 세상적인 만족들은 그래요.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더 누리고 싶어지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갈증이.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사고를 많이 친다는 이야기를 그 개신교 신자분인 약사이자님께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도 어떤 목사님이, 대웅교회 목사님이 1년인가 한 달인가 몇 천만 원씩 쇼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쇼핑을 하다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배달 사고가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경찰서에 이렇게 불려갔대요. 본인이 얼마나 이렇게 억울해요. 그 백화점에 큰 고객인데 그 백화점 직원 때문에 그런 불편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갑질의 행포를 부렸다고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암 환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소금물 관장 들어봤죠, 그죠? 소금물을 항문에다 이렇게 주입을 시켜가지고 관장을 시킨대요, 암 환자들. 절박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 때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암 환자가 있으면 데려다주고, 또 이렇게 우리 지인들 중에 암 환자가 있으면 데려다주고, 내가 암 환자면은 또 가가지고 그런 관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구 선수 최동원 그 선수도 9일 동안 그 관장을 받고 결국에 이렇게 죽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 그래서 구속이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너무나 열심히 살아요. 개신교 목사지만 카톨릭 사제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친구와 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갭을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사제들은 누릴 수도 없어, 누릴 수. 물론 이렇게 누리기도 하지만 사제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인 욕망에, 세상적인 즐거움에, 세상적인 만족들에 붙들리다 보면 계속 그러한 것들에 내 마음을 두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을 두게 되는 거죠. 그 약사회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부님, 이런 질문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성직자가 그것도 왜 그럴까요? 한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바로 하느님이 되는 거죠.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느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느님께 만족을 드리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선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 되신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복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바로 사랑의 길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세상적인 그런 만족과 세상적인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소망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축복이고 간절히 원하는 은혜가 되길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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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행복한 삶이지요. 근데 더 행복한 삶은 하느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더 행복한 삶이에요. 더 행복한 삶은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그 삶이 일치가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느님의 생각이 되고 내가 가는 길이 하느님의 길이 되고 내 언어가 하느님의 언어가 되고 내 눈이 하느님의 눈이 되고 내 몸짓이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몸짓, 하느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선택해 나갈 때 우리가 가장 은혜롭고 축복된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내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 그렇게 흐뭇해 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보고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일상의 여정 안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흐뭇해 하시는 그런 우리 자신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일 우리 본당에서 사회복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연수가 있어요. 교구청에서 한 200명가량 이렇게 모시고 또 강의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본당에서 이렇게 사회복지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제가 글로 한번 적어서 내라고 제가 이렇게 숙제를 줬어요. 하는 분들에게. 글로 적어내서 뽑히면 20만 원 드린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0만 원이 이렇게 작은 돈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A4지 한 장 내지 2장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체험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내기만 해도 2만 원 상당의 선물을 이렇게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런 체험의 글을 저희 사회복지에 제출하셨어요. 아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조금 그 글들을 다 읽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뽑힌 분들 또 이렇게 시상을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렇게 그분들에게 그런 어떤 체험적인 글들을 좀 써서 좀 이렇게 내라고 한 이유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그런 사회복지는 물질의 빈곤함을 채워주는 그런 사회복지예요.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나눠주는 게 사회복지죠. 하느님 사회복지는 달라요. 가톨릭 사회복지는 까리타스다. 하느님 사랑을 선포한다는 것. 우리는 단순하게 물질을 나누는 그런 복지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의 빈곤함을 보듬어주는 그런 복지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영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고백들이 하느님 사랑의 선포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었을 때 감동을 한다면 마음의 영적인 그런 울림을 이렇게 받는다면 그것 또한 복음 선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이렇게 적어 보내주셨어요. 분당에서 이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 분당에 어떤 대상자분들 중에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던 모양이에요. 가끔 이렇게 찾아가서 반찬도 해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집안 청소도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 자매님이 어느 날 그 어르신에게 찾아갔더니 문이 잠겨져 있다. 이상하다. 문을 때려도 이렇게 기척이 없더니 다음 날 또 갔어요.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 날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막 문을 때렸어요.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서. 경찰하고 같이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시는 거예요. 방에는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용변을 부신 게 다 뭉개져 있는 거예요.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했겠습니까? 경찰은 문만 열어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코를 막고. 그 자매님이 그 어르신을 혼자 어떻게 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대충 이제 그런 청소를 해놓고 지켜드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더래요. 그래서 119를 불렀다고 합니다. 119에서 와서 우리는 목욕시켜주는 그런 역할은 없다고 코를 막고 또 가버리시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결국에 혼자서 욕실로 어르신을 옮겨서 잘 닦아드렸다고 합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과 하느님을 믿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마음과 영으로 영접한 사람과 하느님의 사랑을 담고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그 차이입니다. 쓰러진 그 어르신은 바로 십자가의 이 구원의 여정에서 고통받고 넘어지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어르신을 잘 닦아드려서 침대에 눕혀드리고 기운을 회복하게끔 그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매님에게 그런 말씀하셨대요. 자매님 고마워. 너무 고마워.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그 자매에게 고맙다고 한 그 인사는 바로 내가 치유되었다, 내가 회복되었다. 자매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내가 편안하게 눈을 감는다, 그런 어떤 고백의 말씀이죠. 몸만 닦아드린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의 마음과 영까지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 그 역할을 그 자매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할. 우리 수도원의 수녀님들이, 또 수사님들이, 또 신학교의 우리 신학생들이 수도 생활하면서, 또 신학교 생활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라틴 그런 말씀인데, 오라에 라보라, 이렇게 기도하고 일하라. 기도하고 일하라. 일하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고 일하라. 기도하고. 일은 그냥 노동이 아니에요. 삶이죠, 삶.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은 바로 사랑의 삶이죠. 사랑의 삶. 누군가의 불편한 모습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비의 삶이에요.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삶이에요. 누군가의 마음과 영 속에 스며있는 그 어둠을 쫓아내주는, 치유해주는 빛의 삶이죠. 빛의 삶. 기도할 때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내 안에 받아들일 때만, 하느님을 영접할 때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인도에서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셨어요. 그 병자들을 다 돌보셨어요. 불황자들을 많이 돌보셨어요. 그 수녀의 수녀님들이 얼마나 24시간을 쫓으면서 바쁘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어떤 수녀님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에게, 수녀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하는 시간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기도하는 시간을 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정말로 있었던 일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할 때 살아갈 수가 있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지 않으면 그 헛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와 삶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헛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헛된 기도. 아까 그 약사회장님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라고 그렇게 저에게 질문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지.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내가 기쁨을 만들어가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감사를 만들어가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봉헌해드리고, 내가 사랑을 만들어가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철야 제단에서 기도를 하시는 이유는,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신녀님들에게, 시사님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신부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일하라. 이 말씀을 넓게 마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롭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수르처럼 수백조 그런 돈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내가 삶을 열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행복감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부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신부님,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행복하다고 하시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느님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면 그 사람들이 주는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거죠.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사랑받을 만하니까 마땅하게 내 사랑을 받아라. 너는 사랑을 받지 못할 만한 그런 모습이니까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퍼부어주셔. 사랑을. 우리가 아니라 나에게 퍼부어주셔.